성도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답게 영으로 말을 해야 돼요. 영으로 바로 방언 기도를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 또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 기독교 신자가 발설하는 말의 형태를 자기 내부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맡기먹고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협동 사역으로 인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을 시작하니라. 방언 기도의 은사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반드시 성령 충만의 징표로 나타난 건 아닙니다. 또한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반드시 이러한 은사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은 분들도 방언 기도를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남이 없이는 진정한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구약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각자 스스로 자기 자신이 더 유익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은사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종류의 방언이 함께 주어짐으로써 그때그때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방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방언의 기도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지요? 은사는 받겠다고 해서 다 받아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그 은사를 사모하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은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방언 기도의 은사는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주십니다. 방언 기도의 은사는 누구나 받는 은사이고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사이고 누구나 받아야 하는 은사인 겁니다. 근데 성령세를 받았는데 방언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의소침하지 마시고 그 말로 기도하세요. 방언의 은사는 제일 작은 은사, 별로 귀한 은사가 아닌 것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방언 기도의 은사는 성령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흔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어느 면에서 성령의 모든 은사 중 가장 귀한 은사가 방언 기도의 은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희귀한 것이 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간이 사는데 꼭 있어야 하는 귀한 것일수록 그것을 아주 흔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 없이는 단 몇 분도 살지 못하고 죽고 마는 공기 같은 것은 하나님은 무한량 공급해 주십니다. 방언의 은사는 너무 흔한 은사이고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주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아주 귀중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방언이 어째서 그토록 귀한 은사인가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방언은 나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영 사이에 전용 무전기를 설치해 놓은 것 같은 것입니다. 이 무전기를 통해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과 나의 영이 비밀 통화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언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나의 영이 나도 모르는 것을 기도합니다. 사람이 기도할 때, 곧 인간의 언어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밖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기도할 때는, 곧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내 속에 있는 영이 직접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육신의 욕망이나 세상적인 욕망을 떠나 순수한 영적 소원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방언은 신령한 곳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방언을 받는 사람이라면 입술과 혀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방언이 터져 나오던 그 첫 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신령한 것을 몸으로 직접 느끼는 하나의 강렬한 체험입니다. 그래 느꼈던 희열과 하나님께 바쳤던 뜨거운 감사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신령한 연기에 그 한 발 들여놓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언은 다른 신령한 은사를 통하는 문입니다. 성령의 신령한 은사, 예언, 병 고치는 능력, 행함의 은사 등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말하자면 방언은 신령한 은사를 들어가는 활짝 열린 문인 것입니다. 방언을 받지 못하고는 다른 신령한 은사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언은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적극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방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영이 잘합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 나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이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통을 통해 나의 영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이 성장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을 더 가까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방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 기도를. 방언 기도를 하면 입을 열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둘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한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방언 기도의 연사는 성령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방언 기도를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하고 소리를 내면서. 소리 안 내면 절대 혀가 말리지 않아요. 예언사는 예언사를 받으려는 소원이 있어야 되고, 예언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려고 해야 하나님이 예언 연사를 주시는 겁니다. 방언 연사를 사모해야 돼요. 방언을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방언 연사를 주실 것입니다. 은사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사모하고 강구해야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역사를 따라갈 때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나도 방언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방언 연사를 받으면 무엇보다도 나도 방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야 돼요. 주여, 주여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오순절 마갈 사역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 성령은 예수를 믿는 자의 영 안에 거하십니다. 영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두 영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보다 성령이 임하신 신학세의 성도들에게 더 강하게 성령 은사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도 방언할 수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방언 연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나는 분명히 방언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은 대로 방언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성령 역사하는 장소를 가셔야 돼요. 방언 기도를 은사를 받으시려면 성령 역사하는 장소를 가셔야 돼요. 방언 은사를 받으면 성령 역사하는 장소로 가야 됩니다. 절대로 혼자서 기도해가지고 방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방언은 성령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있는 장소에 가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고 성령을 장할 때야 방언 은사가 열립니다. 입을 열어야 자기가 성령으로 장하게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빨리 성령으로 장악을 당하려면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배에서 나온 소리를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든지 아니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입을 열어 소리내야 빨리 성령으로 장악되고, 예, 이제 방언이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성령으로 장악이 되면 방언이 순간 터지는 것입니다. 근데 빨리 방언 기도 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 연사를 받으러 의지적인 을 가지고 부르짖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체험한 바로는 성령이 강한 사로잡힘, 임재가 있어야 방언 기도가 열립니다. 자기 힘을 다해 한계가 넘을 때까지 불릴 때 방언 기도가 열립니다. 고린도 12장의 은사는 성령을 받을 때 9가지 은사가 모두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내면에 주어진 은혜의 선물들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주신 것을 믿고 승복하고 믿음으로 실체하며 훈련하는 길뿐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입으로 발설하지 않는 언제까지나 감정적으로 내 안에 잠자고 있을 뿐입니다. 입을 열어야 말을 해야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노력해야 방언이 열리는 겁니다. 의지를 다하여 소리내야 방언의 은사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방언의 은사가 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그냥 방언 기도만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성령 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방언의 은사가 임한 다음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방언 은사를 받았지만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려고 해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가 열리고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체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성령 세례를 거부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만한 기대 기도 집회 시간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습니다. 호흡이 깊어지거나 빨라지고 손이 찌릿찌릿하기도 합니다. 이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세력과 성령의 대립 현상이 상처를 풀어주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주체 못하게 울음이 터지거나 웃음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언이 나오게 됩니다. 가슴이 찌르고 무엇이 빠져나오는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장의 아랫배 부분에서 어떤 뭉치 같은 것을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큰 소리가 속에서 터져나오기도 하고 온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이 뜨겁기도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이 나고 손과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걸 느끼기도 합니다. 기침, 하품, 트림이 나고 토하기도 하고 메스꺼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멀미하는 것처럼 속이 울렁거리며 아랫배가 심히 아프기도 합니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몸을 감당하지 못하게 흔들립니다. 때로는 얼굴이나 몸 전체가 뒤틀리다가 풀어서 편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집에 돌아가서도 심실의 기름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막 으시시하고 뭐 감기 몸살은 같은 그런 기운이 있을 때요. 그래서 다 그렇게 막 강력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뭐 끝날 때 꼭 이 얘기를 해요. 집에 돌아가서 으시시하고 감기 몸살 걸린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성령 세례를 받고 일어난 현상이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너무 괴로우면 진통제 하나 드시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일종의 성령인자 자기 자신 하나라 되는 치유 현상이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 있으면 없어집니다.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이런 많은 분들이 이런 체험이 있으니 방언이 열리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를 체험했다면 이제 성령의 불세를 받으면서 자신의 심령을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으로 정화해야 됩니다. 심령을 정화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이 지속적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방언 기도의 은사를 받는 방법에 대해 잠깐 말씀드립니다. 방언 기도를 받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귀하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발성으로 부르짖 기도하는 거예요. 은사 중에는 그 은사가 이미 임했는데도 본인이 그걸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는 본인 입으로 방언이 터져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가 임한 적 즉시 그 본인이 그걸 알게 됩니다. 방언은 반드시 기도할 중에 밝게 됩니다. 입담으로 가만히 있는데 방언 기도의 은사가 터져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뭐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준다. 아니에요. 소리를 내고 자꾸 사모해야 돼요. 주여 주여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룰룰룰룰룰 이렇게 터져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입을 열어서 막 혀를 놀려야 터져 나오지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방언이 나오겠어요. 때문에 평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방언 기도의 은사는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묵상 기도하는 사람 안 돼요. 소리내 기도에 부르짖 기도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하고요. 방언 그 자체가 기도하기 위한 은사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오래 믿고도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되게 묵상 기도만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으로만 기도만. 소리를 내는 기도, 통성 기도를, 많은 분들이 통성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주여 기도를 시켜요. 우리 여기 와서 기도 올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그런 기도의 은사는 속으로 묵상 기도할 때도 임하지 않습니다. 배에서 나오는 소리를 크게 소리를 외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방언 기도의 은사가 임합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보다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큰 소리로 내며 열정적으로 소리내며 기도할 때 방언 기도의 은사는 더 잘 나타납니다. 그런 걸 방언 기도의 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큰 소리로 기도를 해야 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 집회하는 곳에 가거나 금요 철학이나 교회에서 하는 성령사 치유 집회 또 부흥 집회 등에 자주 참석해가지고 모두들 배에서 나오는 큰 소리로 통성 기도를 할 때 그 속에서 끼어 힘을 다해 큰 소리 외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절대 옆에 사람이 소리내 기도한다고 그게 기죽지 말고 그냥 자기는 자기대로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죠.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외치며 기도할 때 방언이 갑자기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보다는 다른 것을 위한 기도에 배에서 나오는 소리 정신 없이 하고 있을 때 예기치 않게 방언이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이렇게 소리를 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룰룰룰룰룰룰룰룰룰 이렇게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눈물 콧물 나오면서. 그럼 처음 방언은 어떻게 터져 나오는가? 입술이 비틀리거나 혀가 격렬히 잃거나 혀가 굳어져 입천장에 올라붙거나 하여간
발성기관이 입술이나 폐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상한 무효한 소리가 튀어나옵니다. 이게 방언의 연사가 임한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가 방언의 연사가 왔고 나오고 입술과 혀의 움직임이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입술과 혀를 놀려야 됩니다. 계속 입술과 혀를 움직여 소리를 내야 됩니다. 있는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정신없이 땀을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뜻도 모르는 소리를 절대 질러대야 해야 됩니다. 나오는 대로, 혀가 나오는 대로. 이렇게 2분이고 5분이고 10분이고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방언사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 해야 돼요. 이것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다음 방언사를 계속 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 자기 시간 나는 대로 혼자 앉아서 소리내어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여러 사람이 모여 큰 소리로 통성 기도할 때, 어떻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춤에 끼어서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마음 먹으면 방언을 자연스럽게 슬슬 나오도록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소리내는 방언 기도가 숙달되면, 그 다음에 그 소리에 내 마음의 간절함을 싣는 방언 기도 합니다. 이상한 소리만 내는 것은 방언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속의 간절함이 그 소리에 실려 드리는 것이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그럼 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느냐? 방언을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 노력을 하는데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방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방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방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방언이란 시동을 걸어놓은 자동차 엔진처럼 가만히 있어도 방언이 저 혼자 나오는 것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래, 저 목사님, 입을 열면 은사가 아니잖아요. 은사는 선물인데,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지 은사가 터지지. 잘못 알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주입하고 기도하고는 이제 입속에서 방언이 나오나 안 나오나 입 다물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방언 은사는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방언 은사는 입술이나 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선 방언이 터져나올 때 입술이나 혀가 격렬히 있거나 마비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에게 방언 은사를 주노니 앞으로 방언을 기도해도 좋다고 하신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방언이 터져나오면 마음을 열어 소리 내야지 마음이 열려가 터져 나오죠. 이거 주하는 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숨을 들이대품은 이 하나님의 신을 통해 내가 방언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내 힘으로 나의 의지로 뇌와 입술을 움직여 방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방언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입에서 술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하나님 원사냐고 물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방언이란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에 실려 올라가는 나의 영의 기도이기 때문이다. 방언은 소리의 뜻이 있지 않습니다. 아직 방언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방언을 이미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방언 기도할 때 내 소리, 그 자체의 뜻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마치 인간들의 언어처럼 소리나 소리의 순서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말하면 방언 기도할 때는 내는 그 소리 자체는 아무 뜻도 없습니다. 날랄랄랄라 놀놀놀놀놀놀 놀놀놀놀 이거 뭐라고 하든 소리 그 소리 자체는 아무 뜻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계속 조랑조랑 흐르는 사람들이 방언 기도 받고 나면 답답하거든요. 뭔 소리 했는지 모르니까 그럼 또 말에 방언 받기도 하냐고 와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아이고 그럼 그냥 말로 하세요 그래버려.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뭐 얘기는 이해를 못 하는데. 저도처럼 방언을 받을 때는 소리 그 자체에 어떤 뜻이 있는지로 알아서, 그러나 그 위에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게 됐으나 내가 방언을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성령이 이끌는 영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밤새도록 입으로 달랄랄랄랄랄라 널널널널널랄라 한 가지 설명하고 있어도 기도하는 영은 하나님을 향한 온갖 내용의 기도를 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언께서 소리를 듣고 어떻게 그걸 통역하는가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방언 통역사를 말할 때 자세히 얘기를 하기로 합니다. 내가 방언 통역사도 내가 말씀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 같아요. 방귀라는 사람 중에는 그저 입술만 놀리고 뭐라고 소리만 내고 있으면 그것이 방언 기도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 생각합니다. 모든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진정과 간절함과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집중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입술만 조언보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혀와 입술만 움직여 이상한 소리만 낸다고
그것이 방언기도가 아닙니다. 막 그렇게 방언기를 지어내가지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 방언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정과 간절함과 열정이 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언은 기도의 은사를 받고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열린 다음에 유지하기 위해 방언을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방언 은사가 열려서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답답한단 말입니다. 계속 강구하는 기도를 하다가 랄랄랄랄로 룰루룰루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니 답답하니까 다른 생각하여 말로 기도를 합니다. 말로 기도를 하다 보니 방언 은사가 소멸됩니다. 그런 방언사를 받았으면 지속적으로 방언을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을 기도할 때 유의할 사항은 반드시 호흡을 배꼽 아래까지 들이쉬고 내쉬면서 방언을 해야 성령이 자신을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복식호흡을 하면서 방언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목으로만 하지 말고 목만 쉬게 하지 말고 숨을 아랫배로 쉬시고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방언하라. 세상 사람들은 깊은 호흡, 복식호흡 한다고 돈을 주고 배우고 있습니다. 단전호흡 한다고요. 우리 성령으로 방언 기도하면서 복식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방언 기도해야 기도하면서 자신의 온몸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방언 기도해야 영적으로 변합니다. 성령이 장악하는 사람이 돼요. 잘못하면 기도는 많이 하면서 굳이 변하지 않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언 기도 막 목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쏘가지가 나쁜지 몰라요.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방언은 가장 귀한 사람이다. 방언은 나의 영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수단입니다. 방언은 이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모두가 다 방언 기도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시며 그렇긴 하지만 한 가지 명시해야 할 것은 방언은 모든 은사 중 가장 나는 은사라는 것이며 기도의 은사. 가장 귀한 은사지만 영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모든 신령한 것으로 통하는 문일 뿐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 앞에 신령한 영의 나라로 통하는 문이 막 열렸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보고 조심해야 할 첫째는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방언 못하는 사람을 막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많이 그래요. 뭐 모든 은사가 다 그렇지만 방언도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를 남들 앞에 자랑할 것이 못합니다. 막 그럼 방언하는 사람들 뭐 방언 못하는 사람들 아니 걔도 뭐 3년이면 서당계 3년 풍어른다는 게 방언도 못하냐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 많아요.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주여 할렐루야 말로 하라고 그래요. 막 배에서 올라온 소리로. 천사 루시퍼는 자기의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사실이 있고 하나님처럼 무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려 가다가 하나님 쫓겨나 마귀 귀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하여 교만해지는 것은 그것이 바로 마귀의 마음인 겁니다. 교만은 마귀의 특성이에요. 교만하다는 것은 마귀를 닮았다는 것. 아직 육성이 남아있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 당연한 모든 신령한 것으로 통하는 분입니다. 이 은사를 받아 더욱 겸손해지고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면 차츰 하나님이 더욱 신령한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방언에 귀하는 사람은 그런 그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차츰 교만해져서 그걸 남에게 자랑을 하거나 광박하게 사용하면 경박스럽게 사용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면 그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분이 자책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이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교만한 사람이 다 뭐 여기에 속하니까 육신에 속하니까 하나님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여럿이 한 자리에 모여 방언기도를 할 때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들이 조용조용 기도를 하면 나도 조용조용 작은 소리로 기도를 하고 모두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를 하면 나도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조용히 기도하는데 혼자서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것이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 새벽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모두를 조용조용 소곤소곤 기도를 하는데 근처에 사는 다른 교회 성들이 몇 사람이 와서 큰 소리로 방언을 외쳐야 되는 바람에 그만 그 교회에 경건하고 조용한 새벽기도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절대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소리 내가지고 자기 기도에 집중하라고 자기 기도 소리에 그거 듣고 이쪽으로 이게 침묵이 안 되면 안 돼요. 그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안 되면 소리를 내가지고 주여 주여 덜덜덜덜 방언기를 계속 방언기 소리에 집중하면 그 신경 하나도 안 쓰죠. 자기 안에 성령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걸 훈련을 하셔야 돼. 그렇게 그런데 가서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외쳐대는 방언은 결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소리 안 내서 켤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매주 월화 금토에 집중 기도 치유 집회가 있잖아요. 오시면 뭐 여러 가지 막 답답하고 힘든 분들 오시면 막 터지고 난 막 얼마나 소리를 내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 기도에 집중해가지고 절대 의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자꾸 소리 내야 돼요. 소리 안 내면 눌려요. 방언을 잘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방언 기도하면 처음에는 조용조용 하다가 차츰 기도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하면 모서리 힘을 다해 외쳐대다가 사실 낮아지기 시작해서 조용해지고 그러다가 다시 고조되기 시작하면 또 다 고조되고 모서리 힘는 힘을 다해 외쳐댑니다. 여럿이 한 자리에 뭐 기도할 때는 이게 높게 낮게 파도를 타면서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잔잔하게 기도를 해나갑니다. 성령이 끌림에 받아서 이 기도를 해나가면 어느덧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각자의 영이 하나로 응합이 되고 각기 외쳐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가 됩니다. 그 놀라운 기도 응답이 나타납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방언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 체험하기 시작하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 체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귀로만 듣고 있던 하나님을 이제는 직접 체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열려라 참게 하는 보물에 가득한 숨겨둔 바이밀리드 방언을 말하면 놀라운 영의 보화가 가득 숨겨진 신비한 할례라 문이 네 앞에 스르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방언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시고 소리내 기도하시고 방기도 받으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모두 방기도 해가지고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복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만 받고 모두 다 방언 기도가 터져서 성령으로 영으로 방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꾸자꾸 잘하고 자기 온몸이 하나라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깊은 소리를 헤아리며 승리하며 겸손한 자가 되며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해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친밀하게 되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